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168페이지에 고통의 층 너머로 가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진정한 영적 성장과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고통 앞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고통 앞에서 평화로워지기. 네. 변화 없이는 확장이나 진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변화의 기간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과 안락과 통제력에 대한 해묵은 갈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온다. 이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이다. 마음이 혼란된 느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내면에 조용히 앉아서 그것을 대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혼란을 대면할 수 있게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의 층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고통은 매우 불편하고 도발적이어서 자아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피하는 데에 삶을 바쳐왔다. 당신의 온 인격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키워온 사고와 신념과 행위와 존재 방식 위에 형성되었다. 고통을 피하다 보면 고통의 층 너머에 있는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을 탐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마침내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을 때 일어난다. 그 고통은 가슴 한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방사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고통은 몸의 메시지로서 전해지는 육체적 통증이 아니다. 육체적 통증은 생리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만 생긴다. 내면의 고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층 아래에 묻힌 채 늘 감춰져 있다. 예컨대 세상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가슴이 혼란에 빠질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가장 깊이 느낀다. 이것이 내면의 심리적 고통이다. 마음은 이 고통을 피하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밑바탕을 이룬다. 고통이 마음이 있게 한 근원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컨대 만일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라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 두려움이 당신 마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무시당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시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상존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지금 당신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글 보면서 무슨 좀 이렇게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감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네.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자꾸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것 그렇죠. 또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진짜 내가 마주쳐야 될 상황에서 마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겪어올 것이고 그것이 올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러니까 알지 못한 이제 불안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겪어야 될 고통이면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방법은 없다. 네, 피해도 근데 제 삶에 선생님도 그러셨을 건데 삶의 경험을 보면 내가 이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왜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인내해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네. 정면으로 거죠. 네. 그래, 맞부딪히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야. 네. 그리고 참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맞부딪히지 않는 않으려고.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오진 않지만 다른 모습으로 계속 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비밀의 개념인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왜 직면하기 싫은지에 대한 이유는 사실은 비밀인 거예요. 요거 이제 마이클 싱어라는 분은 사실 심리학을 하시거나 상담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내 욕구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고통은 싫지만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나타나게 하고 어떤 생각을 들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한테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 내가 이 비밀이 폭로될까봐 계속 정정긍긍하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고통하고 맞부딪힐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완전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네. 제가 보장을 드리는 건데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면 고통이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 이제 그 대결하고 나면 고통이 사라져요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오긴 하더라고요. 다른 모습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건드려지는 부분은 또 다른 약점인 부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지는 부분은 또 다른 약점인 거예요. 그게 이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요 부분이 건드려졌구나 인지가 돼서 요거를 이제 고치고 났더니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 또 다른 약점이 비밀이 또 건드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이 고통과 끊임없이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고통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망적인가요? 아니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그럼요. 평생 이렇게 그럼요.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261페이지에 261페이지가 아니라 109페이지입니다. 네.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해라. 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때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그 에너지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하고자 하는 말을 멈춰라. 멈춘다는 것은 놓아보내기이다. 놓아보내면 멈추면 당신은 당신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 내면의 에너지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해서 당신의 의식을 그 안으로 빨아들인다. 예를 들면 망치가 발바닥 위에 떨어지면 모든 주의가 그것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의식이 집중되는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 당신은 실제로 거기서 떨어져 나올 힘이 있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맞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되게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화했던 거죠. 근데 이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뭘 못하겠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뭐 20대 때는 멋모르고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별로 겁도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미명하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나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법으로 이렇게 갔고 때로는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상태가 그쵸. 안 좋으면 맞아요. 하나님도 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도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네. 계속 됐구나.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제 자신에게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 내면 깊은 곳에 아마 이런 생각이니까 결핍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거가 이렇게 자꾸만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때 보니까 그거를 따라간 거지. 따라가다 보면 너무
괴로워지고 힘들고 비참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도 제 자신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자꾸만 이 저의 그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를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근데 많은 생각들이 저랑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네.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께는 그게 필요하죠. 생각보다는 이제 감정 느끼기.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느끼기.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감정 체크하시는 게 익숙하지가 않는데 내 말투나 목소리 톤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나는 평상시 때 이 정도인데 갑자기 톤이 올라갔다. 그러면 대부분 흥분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났다.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이제 너무 신이 났다. 근데 이제 신이 남과 그 분노의 이제 그 감정의 뉘앙스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인지적으로만 받아들이신 부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효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흔적이 없어진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그리고 전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내 것도 건지 있는 남의 거죠.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게 결국 많은 때 보니까 저의 그 상태랑도 많이 관계가 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이제 이 상태 파악이 훨씬 더 좋으신 편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감정 이제 갑자기 딱 하면 제가 이제 말투가 되게 딱딱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되게 확 잘라버릴 때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걸 캐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기는 하시죠. 우리가 중심 주제가 항상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중심 주제라는 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 중심 주제를 가리기 위해서 오막 것을 다 가지고 갖다가 꾸며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꾸민 것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죠.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는요. 예. 네. 혹시 이 3장 보면서 자기를 놓아보내기 여기 보면서 좀 네. 하실 말씀?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일상의 일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놓아 보내지 않으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네. 그러니까 지금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같이 가다 보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지금 놓아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도 투쟁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열심인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40년 동안 또 본인이 찾고 다니시고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분의 이야기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해야 되고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의 이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였고, 또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인 거예요. 고통이고 뭐 이제 슬픔이고 걱정이고 뭐 이건 이제 떠나서 우리가 가장 직면해야 될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어떤 거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감정에 그쵸. 이제 엄습되어 버려서, 그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해버리면 치질한 나 자신을 만날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나 불안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마음껏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만나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불안하구나. 그래, 불안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감정을 네가 느껴본 적도 없고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네가 어떤 일을 당해본 적도 없잖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만남의 작업을 통해서 싫지 않는 두려움이나 이 불안감을 다스리게 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해도 괜찮아. 그럼요. 불안해도 괜찮죠. 불안해도 괜찮아. 네. 예전에는 불안하면 어떡해. 불안하면 안 되는데 뭐 막 이랬는데 요즘엔 불안해도 괜찮아. 그럼요. 불안해도 괜찮아. 그럼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요. 저도 그래요. 막 갑자기 막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약간 버릇이 다리를 달달달달 떤단 말이에요.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그래 불안해도 괜찮아. 괜찮지.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가라앉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들 되게 효과적이세요. 네. 다 뭐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뭐 이런 거. 그럼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복받은 인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성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는 우리가 복받은 인간인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 1과 1부에서 3부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이 상처받지 않은 영혼 4부, 네. 5부 이렇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